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박대열 목사님도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1996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장신대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가지고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한 교회로서 어떻게 서가야 할지,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이제 12장이면 거의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앞장에서 벌써 7인과 7나팔 그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으로 가는데 그것이 1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묵시로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다, 부분이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석의 일치를 보이고 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의 본문이 10절부터 27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장 전체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나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항상 생각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 나의 모교회, 한국의 교회. 소식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장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고통과 환난의 때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 위력을 더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장이거든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입을 벌리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욥기를 보면 그때 욥이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직 얘가 견딜만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고난을 더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번 해봐라. 그러시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다면 사단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어떤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허락받고 덤비는 그 사단을,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권세를 사단에게 주시면 어쩌자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는 그럼 너희들 인내해 보아라, 싸워 보아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장들을 보면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본문 12장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은 이유는요, 그 기술 유형이 묵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해 왔고 또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 여자는 5절에 보면 여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고 또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 아들은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이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다음에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전쟁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요, 아들께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신 직후에 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가요,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이후로 하늘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이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 용과 맞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큰 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 해요?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마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옛 뱀은 우리가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옛 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옛 뱀이 뭐예요? 악마이고 사탄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신 이후로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바로 옛 뱀과 이 악마, 사탄이 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미 그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후에 그 뱀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 뱀은 그 전쟁에서 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있지 않고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승리한, 앞에 승리한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승리하는, 이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미 승리했다고요. 과거에 이미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승리이고, 이 승리가 번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탄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이미 패했어요. 그 결과, 사탄은 이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다만 시간 문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패했고 뭐라고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점점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스스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더 이곳에서 존재를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마치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온 후에 우리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단정짓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증상에 다시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점점 지금 보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정말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패했고 사단이 자기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사탄이 패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의 죽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셨고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패했다. 어떻게 알아요? 싸워봤거든요.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패했습니다. 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패잔병으로 쫓겨서 잠시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것뿐입니다. 잠시 죽음을 유예받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미 이 승리한 싸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렇게 알겠는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합니다. 한 40여 년 야구 팬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키움 히어로즈 팬이에요. 네,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그 시차 때문에 실황 중계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도 요즘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보통 3시간, 4시간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경기가 있는 걸 알지만 볼 수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하겠네요. 제가 아침에.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저는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굳이 진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챙겨가면서 볼 일은 없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게 돼요. 근데요,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은 그 결과를 알고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은요, 실황 중계를 보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화임 중계를 보면요, 아주 몰입이 굉장히 되면서 이게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이 심장이 오그라들었다가 좋았다가 또 이렇게 풀이 죽었다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그 하이라이트 속에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서 뭐 1회 초부터 만약에 막 홈런을 맞고 막 실책을 해서 점수를 주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저는 마음은 편하게 보고 있어요.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면 뭐 역전을 하겠네, 뭐 이런 그런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승리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방금 보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죽을 둥 살 둥 발버둥을 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승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여를 뉴질랜드에서 살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어떨 때는 3시간. 겨울에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에는 한국보다 4시간이 빠르고요. 뉴질랜드가 겨울이 되면 한국은 여름인데 그때는 3시간이 빠릅니다. 지구상에는 시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12월 14일 날 입국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4시간이 빨랐고 지금도 4시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몇 시냐 하면요. 오후 3시 38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점심 먹을 시간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요,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다 선합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가고 있지만, 그게 다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저희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이고, 거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겠구나,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큰 비밀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다 볼 수가 있고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때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되어 있고, 승리가 정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이제는 확증하러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단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시한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사단은 끝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2000년 전에 확증된 그 승리가 확증되고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차를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2000년 전에 승리하셨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 승리는 이미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 차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미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 안에서 이 신비를 소유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세계를, 두 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한국에 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가 이제 돌아갈 날이 있고 그리고 가면 또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에서는요 또 이제 또 가서 또 뭐 해야겠구나, 뭘 또 준비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은요, 제가 또 어떻게 지냈을까요? 거기에서 분명히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생활하지만 또 머릿속에서는 어떻겠어요? 예, 한국에 부모님도 있고, 아이고, 이제 연로해지시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 제가 폰에 이제 날씨 앱이 있는데, 인천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산에는 저희 장모님이 계세요. 현지 날씨와 인천 날씨와 부산 날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주 날씨를 이렇게 확인하고,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 이제 계시는 또 우리 동역자분들, 또 친구들, 또 교회들,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몸은 거기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국에서 이 시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또, 하나의 생각은 또 어디를 살고 있어야 합니까? 그때를 살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승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묵상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 승리가 확증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에 주님이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승리를 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싸움이고, 이미 승리하셨고, 이겼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요,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요, 그 사단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12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사탄은요,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싸움에서 졌거든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키움 히어로즈가 한번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사탄을 그냥 완전히 끝났거든요. 예,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절망적이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게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예, 이미 진 싸움, 예, 한 영혼이라도 더 물고 늘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예, 사탄이 자기가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졌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사탄이 뭘 때문에 싸웁니까, 지금? 같이 죽자 이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같이 죽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싸웁니까? 예. 사탄의 전략은요,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한 개인, 한 영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탄의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등골이 울싹하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진 싸움, 같이 죽자고 덤비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그 사탄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끝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을 보시면요, 그 전쟁이 만만하다고 생각들지가 않습니다. 작은 싸움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요, 하늘에서 치러진 그 전쟁이 어떠했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군대는요, 상당한 대가를 치렀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했어요. 당연히 모든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는요, 싸우다 이렇게 천국에서 있었던, 그 위에서 있었던 그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싸우다 죽은 그런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죽는 것은요, 그 죽음으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싸워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지키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또 아직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보셨다고, 한 번 이상은 비행기 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매번 그 비행기가 출발하면 안전 비디오라는 것을 상영을 합니다.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국 비해상 상황 시에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옆에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세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자녀, 어린아이가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기 것을 쓰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위급 상황에 내가 먼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마지막에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나를 위해서 퍼붓고 있는 이 공격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 대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전과 무서운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무기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불가능하다기보다 싸움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정확하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단이요, 여길 보면 아무나 붙잡고 싸운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랑 싸운다고 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누구랑 싸웁니까? 그것이 분명히 돼 있어요. 사단이 누구를 주적으로 한다고 여기 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적으로 한 사람 이외에는 이미 뭐라고요?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마지막 세대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싸움이고요. 하나는요,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싸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마지막 때는 그 싸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적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적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증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싸움을 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승리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치러진 전쟁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요, 동료, 전우들과 함께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혼자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뒷부분인데, 거기에도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앞에 나왔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12장 전반부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여자는요,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이 신생아 같은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됐죠. 여러분 그 시절의 박해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박해도 무서운 박해가 많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무서운 박해였어요. 로마 그 네로 황제 때도 그렇지만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초대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랬기 때문에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다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모르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네. 이미, 사단이 선전포고하고 박해를 했고, 여러분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보았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다고 했고, 이 교회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땠어요? 그 모진 그 시기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온갖 박해와 공격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였지만 길고 강한 생명력으로 살았고 승리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적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승리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 승리한 교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고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지막 세대의 사탄은요, 더 강력하게, 더 악랄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더 굳게 붙잡고 또 하나 되고 연합해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요,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교회, 우리의 선배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러한 귀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한 좋은 전통을 우리가 많이 상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성도로서, 승리한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존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많이 바쁘시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예, 한국에 오니까 참 많이들 바쁘세요. 너무 바쁘시고 시간이 너무 바쁘시고 일도 하시고 바쁘시지만 근데 흥미로운 통계를 제가 봤어요. 너무 시간이 없지는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를 제가 봤어요. 혹시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통계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통계인데,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평균이 3시간 15분이라고 합니다.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 15분이라고 해요.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적은 분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58번은 폰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58번. 껐다 켰다. 적어도 그럴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조금 절약해서 아마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되찾으셔서 그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기를 한 달여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승리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그 미래의 그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봉담 선한 목자교회가 승리한 봉담 선한 목자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귀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